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여기에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하자면 거짓 선생들이고 또 이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를 부인하고 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 참 많은 진리의 도가 회방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런 가르침과 또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인자하심을 못 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많은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전혀 섞인 것이 없는 순결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셨나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라가는 그 도구는 무엇인가? 우리로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된 계기는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지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나 했었어요. 그게 무슨 강의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사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강의를 요청을 받고 이번에 지난 화요일 날 강의를 하고 다녀왔는데 오늘 또 오후 예배 때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새로운 것을 전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나눈 일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섞임이 없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참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모든 그 젖으로 나오는 것들이 건강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하겠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은 어떤 것이 성경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 주시면,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야말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목적과 계획들을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비록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경은 우리들의 유일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처럼 순전하고 그리고 그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지혜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며 또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로 말미암아,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 준비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시는 이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아니요, 그 뒤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요.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이야말로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청사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청사진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수건을 써서 읽게 되면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죄악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항상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얼굴에 덮여있는 모든 수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이 수건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족한 점은 다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유년부 선생님들하고 교사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과 토요일마다 교사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숙제를 하신 분도 있고 숙제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하신 분이 오늘 아침에 저를 보고 계속해서 피하는 거예요. 계속 제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숙제 안 해도 돼요? 이래서 그래도 숙제는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선생님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겠다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항상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만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읽는다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은 그 사건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읽습니까? 아담이 이 하와에게 그 유혹받아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또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 성경은 뒤에 다시는 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뒤후에 그 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는 대신에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 곧바로 바로 그 사탄을 마귀를 정죄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바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자이신 바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지만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품에 품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이 언약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노아를 중심으로 우리는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물로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중보자 안에서 그리고 백성과 맺은 모든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읽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마땅하지만 그 모든 노아에게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인가?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자기의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자기를 계시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자라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첫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백성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우리는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하십니다. 계수에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택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이 부름받고 그리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자기와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보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우리는 읽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맥락 속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든지 모든 구약의 모든 사건들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 바로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다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성취를 계시하는 책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구속자이심을 나타내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일 왼쪽에 무슨 그림인가요? 성막, 그리고 한쪽에는 뭐가 있죠? 예, 불뱀. 예,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구원자로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로서 구약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신? 예수의 영으로 이루신 위대한 기적이 바로 구약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처음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바로 창세로부터 인간이 바로 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께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오신 바로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고 권선징악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참 이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 왕들의 실패를 읽으면 저는 정말 읽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다 왕들의 그런 실수, 그런 실패, 모든 역사를 다 모아놓은 것이 이 역대기잖아요. 그 열왕기 상하,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왕도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 저는 도저히 그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없느냐 하면,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을 읽는 것이 인과응보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권선징악적으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으시고 그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성경들을 우리는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존경했던 왕 중에, 물론 여호사밧 왕도 참 존경했지만 참 아사 왕도 참 존경했어요. 그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고. 그런데 그들이 부유해졌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부유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의학을 의지할 때 참 그들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붙잡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보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리고 백성과 모든 민족, 모든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이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자라가야만 합니다. 바로 어디에서 자라가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중보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읽고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읽고 알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